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밤 겟세마네에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자, 우리 교회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손을 한번 좀 들어주세요. 네.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우리? 확실히 1부 때는 기도가 안 충분하대. 근데 2부 때는 기도가 충분하다는 분이 계세요. 그럼 이제 3부 예배 때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3부가 없어요. 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결정을 앞에 두고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순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혜원자매님은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으로 이렇게 오는 거 계획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어떻게 두 분 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하셨어요? 아이가 생겨서 네. 정말 피할 수 없는 결정을 하셨네요. 그럼 우리 네이스는 괜찮아요? 여기 원래 그 동부에서 살았었어요? 원래 여기서 살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두 분 다 해피하게 이쪽에 오신 거예요? 아빠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기는 싫은데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저께 아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솔직히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모 집사님께서 결혼식 전날 밤 그렇게 말씀하신 근데 농담이었던 것 같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는 바로 그러한 질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겟세마네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곳은 어디예요? 말씀에 있는 곳은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나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이 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많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던 그런 동네였어요. 감람원이라고도 했어요. 예수님 역시 이 짜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이곳에서 겟세마네 이곳에서 피할 수 없는 정말 짜내는 그런 아픔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있는데 도망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힘든 거 있으면 다 말을 해. 그래서 제가 그럼 좀 설교를 좀 해줘요. 그랬더니 그것만은 못하겠대요. 그렇죠? 사람마다 해야 될 소명이 있고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걸어가셔야 하는 길을 앞두고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피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래서 앞으로도 가가지고서는 체포도 당해야 되고 신문도 받아야 되고 매도 맞아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잖아요. 할 일이 많은데 굳이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피할 수 없는 일을 결정할 때 자신이 계속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싶은 인간 예수의 몸부림을 하나님께 말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보통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첫 기도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저 무서워요. 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저런 것들을 바꿔주세요.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두렵고 떨리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결론으로 이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는 내가 원했던 상황대로 하나님이 뿅 바꿔주시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아팠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 예수의 부르짖음이 순종으로 바뀌는 그 클라이막스, 그 절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자리, 오늘 그 자리가 오늘 이 아야날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밤 겟세마네에서는 두 장면이 연출됐어요. 한쪽에는 잠든 제자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날 밤 그냥 일어난 사건을 막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의 말씀을 듣고 해야 할 일은 작업은 무엇이냐? 내가 환난의 순간,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자, 이 본문은 매우 분명한 두 초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네, 넘겨주실래요? 네, 우리가 베드로와 제자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했지만 잠들어 버린 사람들. 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부류는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어요. 깨어 있으라고 당부를 들었지만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여기서 주무시는데 제가 그 얘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 후 닭이 2번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3번. 네. 2번 부인하기 전에 3번 부인. 이런 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길을 잃어가고 있었는지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31절에 예수님이 너네들이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 김기선 집사님 한번 선창해 주세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부인이 한국 가셨어요. 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 같이 시작.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거짓말 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마음, 이 고백은 진심이에요. 과장도 아니에요. 근데 부인해. 부인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어제 혜원이가 고민이 에블린이 아빠만 한다더니 정말 아빠만 한다. 잘했어. 네, 문제는 사람 마음의 진심, 너 거짓말했지가 아니에요. 우리 다 진짜 말했어요.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의 진심이라고, 진심이야, 믿어줘, 맹세, 진짜 나를 걸고 맹세.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의 진심이 아무리 그냥 투명해도 그게 워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은 아직 부인 안 했어요.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저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몇 번 깨워요? 응? 3번 깨워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저기 설교 듣다 자면 3번은 깨우려고.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전에 이미 깨어 있으라라는 말 자체에서 제자들과 베드로는 조금씩 예수님의 그 부탁을 저버리고 있었어요. 아직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가 없는 진심,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마음의 기도, 이게 아무리 진심이어도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주님께로부터 요이 땅 하면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비겁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나는 지금 당장에 해야 할 일이 더 급하고 기도보다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더 급해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거기서 원하시는 거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그게 아니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그를 꾸짖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네, 우리 괜찮으시면 에블린 아버님하고 조금 이렇게 하셔서 좀 도와주세요. 함주사님이. 네, 여러분 이전 교회에 켈리라는 이름이 되게 예쁜 집사님이 계셨어요. 켈리 초이. 근데 미국에 오면은 first name은 시민권 받을 때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last name은 결혼할 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날 켈리 집사님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되게 좋아했는데 한국 이름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켈리 집사님의 친척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켈리 집사님과 그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귀순아 그러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김귀순이에요. 근데 자기 이름이 너무 싫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켈리 초이로 활동하다가 김귀순인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옛날 과거의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요. 언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시고 그 다음 주에 오셨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 나는 반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김귀순 이렇게 하듯이 시몬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37절에 보면은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옛날 이름 부르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리 세워져도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는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뭐 다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원래 옛 사람으로 나는 이럴 때 있잖아요. 막 기도하고 나 좀 괜찮은 사람 된 것 같아 하다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면 옛날과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좌절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마음도 먹고 결단도 합니다. 헌신도 해요. 이상한데 근데 기도가 안 돼요. 결국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힘든 이유는 뭐 누구 때문이나 누구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데 하지 않아요. 깨어있지 않아요. 이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는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자꾸 내 육신의 소리가 더 크게 나와요.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지금 이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에서 제자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실패한 얘기가 아니라 오래전 어느 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했어요. 이 나를 따르라는 어디까지 따르는 거냐면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응답을, 그 질문을, 그 부탁을 들어드리는,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그 따름이고,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가는 그 따름이었는데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배도 버렸죠. 뭐 가족들도 다 놓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냥 따랐지 예수님을 헤아리거나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아가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자신들의 열정과 순수한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단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어라라는 그
얘기조차도 들어드리지 못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피곤한데 제자들이 자는 게 당연하지. 선생이 그것도 못 참아줘?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려고 결심한 적이 없어요.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어요. 그냥 잠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도망가요. 마가에 보면은 옷자락 이렇게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도망갔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언제든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의 필연적인 결과예요. 이것은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는, 기도가 무색해지고 기도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리스도인에게 겟세마네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가 필연이었다. 지금 해야 될 거 얼마나 많은데 잠시라도 이 겟세마네에 들려서 막 오래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깊었는지 누가복음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한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마가복음 우리가 14장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장 13장에 보면은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냥 나와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마가는 이 설교를 예수님의 설교를 13장에 놓고 14장에 지금 자고 있는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분명히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깨어나 있으라고 얘기했는데도 예수님이 이전에 뭘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깨어 있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거울을 이렇게 보면은 거울 보면은 매무새를 고치죠. 네, 또 권정준 전도사님께서 거울 좀 보고 와요. 고칠 때가 있어. 본인이 되게 잘생긴 줄 알아요. 그래서 고칠 데 없어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아무리 완벽해도 거기다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런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거울을 보듯이 내 자신을 들여다봐요. 그러고 나서 거울 보면 내가 뭐 왔는지 몰라. 그냥 가. 그냥 돌아서면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처럼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건 알지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세대의 제자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단지 그냥 기억해라. 내가 좋은 사람이었던 거 기억해. 내가 구원자였던 거 기억해. 라고 기억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어 있으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 기도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기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이제 여기 기도를 봐야 돼요. 제자들은요,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이제 본격적인 사도의 일은 예수님과 헤어지고 나서 하게 되잖아요. 어쨌거나 그 겟세마네에 따라갔어요. 그 자리에 있는 거. 함께 예수님과 자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왜 급한 일이 없었겠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왜 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달리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같이 읽겠습니다. 뜻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순종을 선택하시는 분. 다시 한번. 뜻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순종을 선택하시는 분. 네. 뜻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우리 순종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과 완전히 대조되는 한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전혀 다른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한쪽에는 잠든 제자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셔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잔이라는 거 여러분 먹고 싶지 않은 잔 있죠. 저는 이번에 이거 묵상하면서 그 사약 받는 그 모습 있죠. 할 때 사약을 이렇게 받을 때 막 아멘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아주 익스트림한 장희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입을 벌려라 그러니까 안 먹을래 하고 이렇게 막 입을 막 그 숟가락으로 막 하고 하는 그런 상궁들이 막 입을 찢어버리고 막 그럴 정도로 막 입을 안 넣으려고. 근데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나를 죽이는 그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을 내가 방해하고 안 먹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인간 예수님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 못 먹겠어요. 하나님 나 이 잔 마시기 싫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이건 기도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아주 솔직한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하기 싫으면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어떻게 내 마음을 바꿔주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속 이렇게 동역하시고 대화하시고 동역하시고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 연합하는 일들을 그전에도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줬다고 계속 원망하는 상태로 가고 있는 이유는 이 기도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계속 좌절이 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문을 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일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 이거 마시기 싫어요.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라고 말했지만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치열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기도가 얼마나 깊으면 여기에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고 나를 위해서 한탄을 했어도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경지의 기도일까요? 그냥 두렵고 막연하게 괴로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다가오는지 알고 있었어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절규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 두려웠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보라 때가 왔다 하면서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이 체포부터 쭉쭉쭉쭉 일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그냥 겟세마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쳐서 복종하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 처음에는 고난의 때 하기 싫은 기도로 시작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에게 말씀으로 설득당했을 때 그 평안함 그것을 느껴야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이 누군가에게 설득되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설득하면서 맨날 내가 얘기했던 거 관철되면 그것을 기쁘고 그것을 승리라고 생각하신 분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배라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이거 원해요 라고 했을 때 말씀 안에서 아니야 지금은 기도할 때야
아니야, 지금은 순종할 때야. 아니야, 지금은 용서할 때야라고 말씀하면서 알려주시면 아, 그래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고 그게 설득되어지면 다른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도 그게 가능해집니다. 여기 여러분들 안에서 진정한 나눔의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그 평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도 설득당하는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너무 재밌는 게요. 우리 맨날 이렇게 제가 가나다 순을 좋아하다 보니 권지영 전 예, 이제 우리가 동역한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우리 처음 오신 권사님이 아니 이 교회는 전도사님도 있어요. 딱 그러는데 제가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왜냐? 저는 개인 플레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누구랑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못 돼요. 저기 저를 50년 넘게 본 저희 오빠가 항상 저한테 너는 세상의 중심이 너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늘 이렇게 업되고 싶을 때 오빠가 이렇게 해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동역해준 그것도 애가 셋이야. 사모님 막 5명이 그냥 왔는데 그냥 이분하고 동역하지 못하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더 감사한 거는 고집이 만만치 않아.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저도 전도사님한테 설득되고 전도사님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어느덧 팀워크라는 게 생기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멘이십니까? 강요하고 있어? 목회라는 게 교회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 진짜 이거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뭐 여러 번 경험했지만 가장 최근에 경험한 것은 이 교회를 지난주에 딱 1년이 됐잖아요. 여기 온 지가. 근데 1년 전에 이 교회를 올까 말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 공황장애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저보러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근데 저는 결정을 잘 못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계속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데 제가 하나님 할 때마다 숨이 조금씩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3일 반복했어요. 저는 제가 이러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열한 내적 싸움에서 나 진짜 힘든데 하나님 안 가고 싶은데요. 이러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모르고 저는 제가 만들어 놓은 그럴듯한 장소와 환경과 이런 것을 찾아서 계속 하나님한테 이거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딱 저의 숨통을 진짜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조금씩 숨이 쉬어져요. 저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중에 너무 힘들어서 숨쉬기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경험한 연약함을 말씀드려요. 숨이 안 쉬어지는데 하나님을 부르니까 숨이 쉬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고집했던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굴복하게 되더라고요. 아야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고집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겟세마네의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그 시간, 사순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겟세마네를 경험합니다. 나와 다른 상황, 나와 내 생각과 다른 상황과 나와 다른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의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 그 기도를 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은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성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림을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보티첼리라는 분이 그린 겟세마네 동산의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요, 누가 베드로 같으세요? 어떤 분이 베드로 같아요?
그래도 시모나 하고 좀 불렀는데 양심 있게 저렇게 쭈그려서 자는 사람이 베드로 같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누가 베드로일까 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봤고, 저 아이가 두루누워서 자는 저 사람은 야고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근데 위에 지금 한쪽에는 정말 옷을 빨갛게 형상화한 건 아마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는 것을 형상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은 절박하고 또 다른 한쪽의 제자들은 그냥 무심한. 저는 이 그림이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만 몸이 달았어. 예수님만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는 다 저기서 그냥 잠자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자, 저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지금 울타리가 있죠? 위에가 뾰족뾰족합니다. 저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극도로 지금 긴장하시고 예민해진 그런 심리적인 상태인가? 아니면 곧 다가올 뾰족뾰족한 찔리는 십자가를 암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저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세요? 누군가는 깨어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는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도에서 승리를 경험할 하는 것은 이제부터예요. 기도를 하는 거. 예수님만 절박하고 우리 제자들은 무신경한 거. 이 대비가 겟세마네의 기도라면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통찰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도라는 책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고난을 피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평안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기도하는 거, 나는 그러면 좀 기도하는 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재밌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은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세요? 기도가 내 상황만 붙잡고 얘기하면 기도 안 돼요. 그러나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예수님, 고난을 제거받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대신 기도 속에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힘 주십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능력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나 하나의 그런 괴로움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는 중보의 기도로 바뀌는 그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고난 겪지 마세요. 이 시기가 지나가리라, 이때가 지나가리라 하고 그냥 견디지 마세요. 하나님 왜 고난 주셔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알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게 사실은 사형리의 처음이에요. 지금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곳에 오늘 예배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자, 혹시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게 있으면 그냥 아뢰세요. 하나님, 저 오늘은 좀 놀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좀 어려운데요. 그냥 편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올리십시오. 저를 따라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없소서. 우리 이거 3번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러다 보면은요, 내 소원이 뭔지 까먹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정말 들어드리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